23편입니다.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은혜를 받은 그대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통과하여 그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시차례를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달라진 모습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듣고 이렇게 말았다 할까 평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간단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분도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이 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접하지만 다시 한번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겁니다. 네가 어찌됐든 간에 네가 내 자식이고 나를 믿고 지금껏 따라왔기 때문뿐만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너를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이끌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너를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하면 오늘은 어디를 갑니다. 준비물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그 가이드를 갈 곳을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합니다. 그렇듯 그거는 좁은 공간에 가이드가 하는 것이지만 인생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각자가 겪는 인생의 루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가 겪는 그 인생의 장소와 패키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이끄시는 곳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다윗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켰어요? 네.
자, 그래서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목자로서, 양치기로서 우리를 이끄신다. 곧 우리는 뭐야? 양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참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영어 성경이 참 뭐랄까 표현을 아주 깊게 했습니다.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바라지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어떤 것도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차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윗이 겪었던 그 하나님인데 우리도 이런 표현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좋은 대로 이끄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키지로서 가는 장소는 무엇이냐면 푸른 풀밭에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린필드입니다. 모든 초록이 한 곳에 풀밭이고 그곳에 녹초가 많을 뿐만 아니라 풀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죠. 시냇가에 옆에 물이 잘절잘절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패키지 장소가 우리 인생의 패키지 장소가 그린필드입니다. 푸른 초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원에 눕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물가에 조용한 물가 근처에 나를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만 봐도 푸른 초원에 거기서 있고 물가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리프레시가 됩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리는 시원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소풍을 가는 것처럼 먼저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를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대로 내가 너를 먼저 이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가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았던 점, 또 좋은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에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좋고 편안한 곳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3절에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데 의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게 이 땅에서 원하는 거냐면 편안함이야. 그리고 쉼이야. 그냥 쉬고 싶어. 어떤 것도 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 막 쪼여오고 강박관념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요새 멍 때리는 물멍이라고 있어요. 물멍, 불멍. 그래서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한참 불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또 바다 가면 한참 바다만 보는 거예요. 그게 리프레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그 전쟁터에서 그 마음이 잠깐 씻어져 버려요. 원래대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캠핑족이 많은 것도 그냥 인생이 캠핑처럼 살고 싶은데 돌아오면 또 그러니까 막 떠나고 싶어하고 막 여행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행 갔다 와서 알겠지만은 세상에서 여행가처럼 책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쟁하고 그곳에서 이겨내지 않고 그냥 떠나기만 해버리잖아요. 다시 돌아오. 주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쉴 곳은 푸른 초장에 있고 거기서 나를 눕고 시냇가에서 네가 쉼을 갖고 있는 그곳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그 안식을 어떻게 찾느냐? 자연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안식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저도 스트레스가 사람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막 TV나 영화나 또 유튜브나 또 세상의 어떤 책이나 모든 걸로 그걸로 다 채워지려고 하는데 잠시 채워진 것 같은데 다시 빈자리야. 괴로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주님 안에서 내 지금 있는 그 상황을 주님 안에서 주님 저를 맡겨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담는 거야. 예수 안에가 가장 푸른 초원인 거야. 푸른 초원. 주님이 이 땅에서 회피처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편안과 우리에게 제일 추구하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장소가 푸른 초원,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야. 우리 스트레스를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안 주으니 너의 피난처는 예수다. 아멘. 너의 힘듦은 너의 말 못할 그 상황을 누가 알겠니? 네 친구도 몰라. 네 부모도 알다가도 몰라. 네 남편도 누구도 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최고의 안식처요. 나의 큰 위로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가까운 여기 우리 북쪽에 있는 그런 절벽 같은 데 보면 깊은 골짜기가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면 깊은 골짜기를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방이 중간에 쏙 빨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적들이 양쪽에 있어서 그냥 돌만 던져도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골짜기가 어둠이 빛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빛이 전혀 내리쬐지 않는 침침하고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가게 합니다. 다 겪게 가게 합니다. 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고난의 행군처럼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계속 있는 그 골짜기를, 지금 뭐 투어나 이런 데 것은 뭐 골짜기를 배를 타고 가든지 산악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지프를 타고 가든지 재밌게 가지만 이건 나 홀로 걸어가야 할 음침한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가 내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더 걷고 있고 예전에 걸었었고 지금도 걷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어둠의 골짜기에, 그러나 내가 이 어둠의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 엄습해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네가 힘들고 지금 굉장히 어둡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 그럼 뭔 뜻일까? 하나님 같이 한단 말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이 사망의 골짜기에 가는데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 너와 같이 가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이드로서 위에서 볼 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거야. 어둠의 그 골짜기.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느끼고 믿는 게 나의 믿음의 척도야, 척도.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그 가이드를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훨씬 더 시간이 많고 그것을 더 많이 인도해주고 그걸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겨내야 되는 거다.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어느 순간 놓쳐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위로한다는 건 누가 위로한 줄 아세요? 주님이 위로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지팡이가 있어요. 나를 가이드해줘요. 툭툭 치면서 이게 갈 곳인지 안 갈 곳인지. 그리고 주님이 막대기로 막대기가 있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걸로 내가 치워야 된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여야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막대기와 지팡이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야.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잔잔하게 그 기간에 곳곳마다 시적절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보여줬어. 그게 막대기야. 사탄이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그 막대기로 네가 서서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잖아. 그게 너를 하나님이 도우실 막대기야.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네가 위로를 삼을 것은 너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회상해서 네가 위로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 똑같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걸 믿고 가라 이거야. 믿고 가라. 그것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다. 자, 끝난다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쫙 빠집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골짜기하고 그 속에서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이드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장소가 뭡니까? 5번에 5절입니다. 5절.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마치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소는 뭐냐면 파티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파티 장소. 뷔페가 있고 또 멋진 음식과 좋아하는 것들이 아주 그냥 호텔 뷔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쫙 차려놔. 근데 차려놓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에게 질타를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당사자들이 다 거기에 앉아 있어. 나에게 인격 모독을 하고 나를 너무 괴롭혔고 인간을 통해서 마음을 상심하게 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배석되어 있어. 그때는 원수를 하나님이 갚지 마라 그래서 그냥 그래 삭히고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가슴 아래에 했던 것들이 그 장본인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 내가 테이블을 차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배석만 할 뿐 파티에 참여하지 못해.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이 올리브 오일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싹 분다. 여기서 기름 분다는 건 고대에서 뭐냐면 당신은 나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파티가 시작할 그 시점에 그 퍼포먼스가 바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은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무로 인해서 파티가 계속됩니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파티가 계속돼서 내가 먹는 포도주와 먹는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넘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고 외로웠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왜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실까요? 네가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네가 나를 꼭 잡았고 거기서 손을 놓지 않았다가 또 잡고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쓴 그 애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잔이 넘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파티에 그는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다 친척에게 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고 또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고 쫓김뿐만 아니라 죽음의 목숨까지 갖고 블레셋에 가서도 그 왕한테 가서까지 가장 사망의 음침한 왕이 되었던 자가 왕의 신분이 높으로 되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의 신세까지 떨어져서 그가 그걸 경험해서 그것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잔이 넘치도록 그를 위로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그 기록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오냐? 너도 다윗처럼 똑같이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저기 있는 말씀이 그걸 잡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 때 예수 안에서 꼭 회복하고 그분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영과 육이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잔치를 다 배설한 후에 멋진 파티를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인도합니다. 가이드가 인도합니다. 어디죠? 주님의 앞에, in the house,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이드가 뭐예요? 최고의 여행 패키지가 뭐예요?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아무리 봐도 천국 같은 것은 있지만 천국은 없어.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를 것인데 나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내가 당신의 집에 모든 날 동안 당신의 집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현존 앞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 푸른 초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파티, 그리고 천국,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기고 예수로 견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돕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극복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곳, 그 말씀을 정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보니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이끌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꼭 붙잡는 우리에게 주님이 큰 파티를 여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이끄셨던 하나님, 이제는 다윗의 고백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여행에, 인생의 이 패키지에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